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앙인가 말씀인가? 제목이 좀 무겁죠? 재앙인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생명인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말씀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윤택한 생명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어요. 모세야, 주저앉지 말고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서 이 바로하고 협상을 해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이 모세가 영적으로 재충전하여서 바로를 찾아가서 2차 협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 권력자인 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풍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바로가 이 선택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지를 향하여서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선택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 아니라 엄중한 재앙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가?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개인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사망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죽는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인생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끝은 무엇인가요? 바로가 선택한 재앙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은 생명이며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피재앙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피재앙의 결과죠.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예 없이. 나일강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이제 마시지 못합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해요. 7일 동안 지속된 이 피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재앙의 끝은 고통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신성한 강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일강을 통하여서 고기도 잡고 나일강을 통하여서 윤택하여지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야 나일강 상막주가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생각하면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심판하셨어요. 더 이상 풍요로운 신이 아닙니다. 사망과 악취가 나는 나일강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 혐오의 핏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굳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예요. 내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워버리고 지배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도는 무엇입니까? 재앙의 강도를 점점 세게 했어요. 재앙의 강도를 점점 높이셨습니다. 생활 재앙에서 더 나아가 건강 재앙이 옵니다. 파리가, 악질이,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심리적 재앙까지 갑니다. 흑암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초강수를 두셨어요. 생명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내리신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 왕 이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이셨어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애굽은 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든 초태생의 죽음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 사용한 히든 카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과 모든 초태생이 죽은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이 죽음 재앙을 가장 먼저 내렸더라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손을 들고 일찍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도 고생을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이 재앙의 시기가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 재앙부터 흑암 재앙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렸겠어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9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찍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재앙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도 높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9번이나 이 재앙이라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더욱 크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달았더라면,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도 괜찮아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생활이 좀 불편한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애굽 사람도 고생을 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일찍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직면한 애굽의 많은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나 한들 예외가 없어요. 고통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고통인데 고통이 무엇일까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소리 지르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영적인 귀가 막혀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다가 너 마지막에는 10번째 진짜 무서운 재앙이 내려온다. 그러니 지금 깨달아라. 지금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한없이 펼쳐져요.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고백으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았던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아직 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거나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서면 구원의 역사함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통은 죄인의 구속입니다. 애굽의 재앙 고통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구속입니다.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의 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강도를 더욱더 세게 하셨습니다. 미풍이 돌풍이 되고 돌풍이 광풍이 되고 광풍이 태풍이 되었어요.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자칫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떠들러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지나왔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편 95편의 이 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무리바를 지나갈 무렵에 물 부족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우양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쉼과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그날까지 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샬롬, 쉼과 안식과 평강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영적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고 새 마음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완고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지고 새 마음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번 에스겔서에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순수한 믿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공동체에 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막 영적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사라져서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에 주셨던 한 마음, 새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거룩한 미성막 영적 공동체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재앙일까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재앙입니다. 재앙은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재앙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안 늦었어요. 한 마음으로 듣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실 때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재앙이 아니라 은총을,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